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뵙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날씨는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또 많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쌓인 것 같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길 미끄러운데 운전할 때 항상 거리두기 잘 하시고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 어제도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쭉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성취되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좀 굿을 꿰듯이 잘 이렇게 좀 굿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주제별로 좀 이렇게 말씀을 잘 꿰서 이제 아름다운 구슬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어제 이제 4가지에 대해서 또한 또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말씀을 봤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조금 열려 있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열렸잖아요. 그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분이 어디서 태어나실 건가 봤더니 베들레헴 땅이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조금씩 이렇게 열어놓은 그런 예언된 말씀.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은 고난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사단 마귀는 그분의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발꿈치밖에 상할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꿈치가 이제 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알았잖아요.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잘 다져놨으면 좋겠대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4절, 3절, 4절, 이렇게 5절, 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꿰놓으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목걸이가 딱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오신 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오셨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이잖아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때가 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그 때에 맞아서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할 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지나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그런 때였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때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 여자에게 여성, 우리 어머니 여성에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릴 거 없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이제 그 며느리잖아요. 다말이 맥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또한 쭉 내려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몬이 낳았다가 하는 그런 것보다 살몬이 보아스에게서,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사베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성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씨, 무슨 씨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와 관계없이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하와는 창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쥐어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것이 다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퍼진 그런 모든 것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쭉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자에게, 그래서 유일하게 여자에게 낳으신 분은 바로 한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신 분만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하는 그 말씀은 여자에게 나셨다는 그 말씀, 지금 쭉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제 알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취가 됐잖아요. 자, 그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 처녀의 몸에서 오셨다.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고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제 성숙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잖아요. 약혼을 했다고 해도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가다가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의 소설,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든 거 다 문학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잘 갖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은 당시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갈릴리 땅에 이제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친족과 같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고 하면은 여기서 말씀 나오는 거 13장 5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굉장한 능력과 이적과 그런 표적을 갖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놀라웠는데, 근데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까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자라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푼 것을 얼마나 소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보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다. 인간에 불과하다. 능력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고 선지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와 함께 그 누이들 형제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능력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들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비밀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 너의 믿음이 네 믿음이 그래 올바르고 내가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고백할 때 사도신경은 성경을 이렇게 합죽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많은 현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자, 봐라.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 능력을 많이 행하도 선지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자, 그 베들레헴 땅에서 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4복음서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신약성경 89쪽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89장 누가복음 2장 같이 한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랬습니다. 자, 89쪽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 자,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갈릴리 분이신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에 차서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절묘한 타이밍. 잉태를 하고 이제 날달이 되었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에 호족하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 만상의 몸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걸어온 거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또 말을 이런 이동수단 같은 거가 변변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족하라 왔다가 해산날이 차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그 예언이 얼마나 절묘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루어진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요약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을 다 호족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다 호족하였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성이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동네로 호족하라 가잖아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해서 만삭이 되었다. 그럴 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았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정확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잖아요. 기록한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한 이런 사실을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봐도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왜요? 목수의 아들이다. 그 동생들, 그 형제들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행했다고 하도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왜 뭘 못 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땠어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 자기 친구한테 달려간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이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달려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에 그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봐라. 자, 나다나엘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인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탁월한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랬다가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리기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렛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다나엘도 쫓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하였더니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말씀에서도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노라라고 에베소 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자, 만왕의 왕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제 왕으로 나신 예수님,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자,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왕으로 나오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잖아요. 율법학자는 가르쳐주기만 했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어제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알면 뭐예요? 알면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 드리고 열어서 바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믿지 못하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빌라도가 신문을 할 때.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빌라도가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저들을 다 물리치겠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왕권을 행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할 때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능력과 그런 말씀 선포를 듣고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 앞장서 해방할 그분이시다, 그 왕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땠어요? 호산나 호산나 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대제적으로 환영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아직 예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왕권을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잡혀가고 힘없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틀렸다. 저는 우리들을 속인 그러한 자에 불과하구나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말씀이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와 같이 이들이 환호하고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분을 박멸하십시오, 놔주십시오, 그런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빌라도는 아무리 그를 신문해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박멸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물어봤을 때 어땠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정확한 왕권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왕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제 이유가 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에 한번 우주에 대한 그 영상 한번 봤잖아요.
지구는 뭐예요? 보이저호가 지구로 향해서 찍은 그 아주 커다란 이제 우주 가운데 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극히 우주의 일부를 찍었는데 그렇게 작은 우주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혈육을 입고 유한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예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들의 대신 죽을 그러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놀라운 목적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좀 다져져서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자, 어제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아직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미래를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또한 모세도 나를 위해서 기록하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과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사람들이 만났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마리아잖아요. 가장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 처녀 요셉과 약혼한 그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있을지어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난 나사렛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너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 나이가 그렇게 많이 늙었어도 이제 그 안에 잉태되었다. 아이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면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에게 잉태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돼요. 나의 인성으로, 나의 그런 그 경험과 그런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있으면 마리아와 같이 나는 이해 못하느라 주의 여정이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자여 내가 행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 우리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먹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뭐예요? 확신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여정이 내 말씀에 이루어지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자, 요셉도 그런 자신을 보고 마리아를 가만히 끌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몸속에 만난 그러한 분이고, 요셉은 또 남편으로서 예수님의 잉태된 것을 만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두 번째로 엘리사벳에게 쫓아갔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엘리사벳에게 쫓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갖고 마리아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바로 너에게 잉태되었구나. 너에게 잉태되었구나. 오랫동안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그분이 누구한테 잉태될까 누구한테 잉태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기다렸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도 그런 걸 보고 자기 눈앞에 목도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시냐. 감사와 찬송과 탄성을 올리는 내 주 어머니가, 내 주 그 메시아가,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 잉태였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이제 보니까 1장 4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은 태중에 있었잖아요. 자, 보니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왔을 때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세례 요한도 만났잖아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구세주가 그 메시아가 너에게 잉태하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이러한 말씀에서 보게 되는가.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이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정말 자기 일에 충성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게 무서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들에게.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율법 학자들 같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했잖아요. 달려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잖아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라 하고 이 아기 예수를 가서 경배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동방박사 아까도 말씀하셨죠. 동방박사가 벌써 몇 달 전부터 하늘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말씀을 듣고 알고 이제 행함으로 항나로 갔잖아요. 준비하면서 마음에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에 준비한 대로 보배하고 귀중한 보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안에 담아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가 그 메시아한테 아기 예수님에 드려야지하고 와서 동방박사가 드린 그런 사실을 보게 되고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경배했잖아요. 경배했잖아요. 자, 이러한 사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누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사모가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이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아, 때가 되었구나. 그 기다렸었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계시된 그 예언된 그 말씀에 대한 그 메시아가,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적인 그런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시몬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 번 마지막으로 안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안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몬이 만나고 나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 딸 안나라는 선제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자세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도 시몬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안나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정말 그 예언된 그런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어떠한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제도 이 말씀은 잠깐 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자,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를 본 두 사람의 전사들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언된 말씀에 성취된 말씀을 보는데, 이제 앞으로 커다란 그 예언이 우리 앞에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 하나님 앞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을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시므온도 내가 죽기 전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사모함과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만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끄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보니까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정말 얼마 전까지만 그랬는데 지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날아나고, 또한 기근은 뭐예요? 비가 적게 오는 데서는 비가 또 홍수가 내려갔고, 또 비가 오는 데서는 가물고 막, 그래서 농작물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3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비대면이 뭐예요? 비대면이 새로운 신정화가 나타나서 뭐 그런 것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후유증으로 서로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은, 또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런 질병들이 또 발생된다는 것을 가끔 또 뉴스를 통해 이렇게 듣게 돼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에 계시록 22장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 끝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제 다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커다란 그 예언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세월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정확히 그런 것을 진단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께 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후서 5장 4절 6절 다른 말씀도 많은데 이제 이 말씀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혹시 잠이 들고 있다가 해도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실 우리가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느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신경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했었던 것 같이, 이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세월을 기다리다가 생명이 다해서 먼저 소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생명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신 자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송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